4월 24일 금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야곱은 라반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6년을 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원했던 그때에 외삼촌과 싸워서라도 떠났다면 야곱은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로 가야 했을지도 모르고 처자식은 다 남겨둔 채 혼자 쫓겨나듯이 떠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6년을 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그 상황이 오히려 야곱을 번창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야곱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도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마치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라는 출발 명령을 내리시듯이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 1절 2절을 보니까 상황적으로도 야곱이 떠나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야곱은 14년 동안 거의 무료로 봉사를 했고 이후로 6년 동안도 오히려 라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라반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빛이 안 좋습니다. 즉 라반도 자기 아들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로 떠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직접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감격스럽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야곱이 2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이 20년 전에 하란 땅으로 도망올 때 그때 베델에서 들었던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그래서 야곱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야곱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보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야곱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만으로도 20년을 인내했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지난 20년간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피눈물이 났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말씀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545장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두 아내를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들로 나간 것은 혹 엿듣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리에 일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라반이 미리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얘기를 들은 레아와 라헬의 반응이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떠나자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딸들이 아버지에게 쌓인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고민도 안 하고 떠나겠다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구두쇠 아버지가 딸들인 자기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리도 없고 남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으면 품삯이라도 주었을 텐데 자기들은 자식이니까 종처럼 부려 먹으면서도 품삯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당신과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것을 우리도 보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도 기꺼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라반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라반이 아무리 부자가 되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딸들마저도 그 곁을 저렇게 떠나고 싶어 한다면 그 인생이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들들은 라반의 곁에 남아 있겠지만 이 아들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남아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을 보면 라반의 재산 때문에 잠시는 그의 곁을 지키겠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라반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 달려가면서도 혹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성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라는 말도 있듯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고 있다면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었든 그것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손을 먼저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켜봐 주십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할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큰 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이 정말로 얻어야 했던 것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30장 27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했던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야 했습니다.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야곱이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욕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감사를 잃어버린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년의 시간을 묵묵히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견뎌내고 이겨내었던 야곱을 봅니다.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 되고 상처를 주는 자에서 상처를 받는 자가 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야곱의 믿음을 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에 특별한 경험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서원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갈 때를 기다렸던 야곱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도 그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면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위해 달려가지만 정작 그 행복을 나눌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수고와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해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